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써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오늘 이제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지혜롭게 한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성막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자원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의 부름에 따라서 모세에게 모였고,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받았던 예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성소에 쓸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할 정도여서 작업을 중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이 계속 예물 가져오니 지금 있는 것도 쓰기에 넉넉합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야, 교회 건축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헌금으로 교회를 짓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 헌금이 들어왔다면 참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들이 다 은행에서 대출을 내고 빚을 내서 짓고 또 다 완성된 이후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을 하니 참 뭐라고 참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따질 수는 없지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보면 이제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막을 덮는 그 막을 4겹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았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중드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천을 만들고 그 천에다가는 이 천사들을 수놓은 거죠. 그러한 천으로 첫 번째 이 성막을 덮는 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어지는 막은 바로 염소 털로 만든 막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바깥쪽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 이제 우리 성경에 그 해달의 가죽하고서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기를 해달이라고 하는 게 혹은 돌고래 가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물소 가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겉에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 성막의 덮개가 이렇게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으로 이 성막을 이렇게 3면을 세우게 됩니다. 동쪽은 출입구기 때문에 동쪽은 세우지 않고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남쪽 이렇게 해서 3면을 널빤을 세워서 그리고 그 쓰러지지 않게 밑에는 은으로 받침으로 해서 끼우고 양옆에는 가름새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 그 널빤을 만듭니다. 근데 이 조각목을 그냥 이 조각목 나무로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조각목 위에 겉에다가 금으로 덧씌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막의 구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의 이 글로
이 건축에 된 글을 읽어보면 사실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튜브에 이 출애굽기 36장 아니면 뭐 출애굽기 그 전에 26장 그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주신 거 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그 이 성막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잘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이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잘 재현을 해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더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이렇게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널판으로 그 성막 담을 이렇게 벽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그룹을 수놓아서 휘장, 즉 커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소, 법궤가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출입구 동쪽 그 출입문에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장막문에 이렇게 휘장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이 휘장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은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겹의 이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성막의 내부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 성막을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말이 쓰여지는 게 히브리어가 사실 다릅니다.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성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처 즉 거주하는 집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미팅 장소의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래서 성막으로 쓰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쓰기도 하는 이유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면서 동시에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으로 쓰이기도 하고 회막으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특별히 막 구별되게 쓰지는 않고 이렇게 혼용돼서 씁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불러도 괜찮고 회막으로 불러도 괜찮고 혹은 뭐 장막으로 부르셔도 큰 의미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성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막은 사실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과 한 몸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실 이 성막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위에서 내려진 그 휘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막의 구조 중에서 이 성막을 덮는 네 개의 막을 참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겉에서 보면은 이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달의 가죽 안에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 안에는 염소털로 짠 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 막에 구루풀 순호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조각목으로 쌓여진 그 둘러친 벽은 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금빛이 찬란했을까. 그리고 아름답게 수놓은 천이 이렇게 내려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성막의 이 진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성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놓여지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보겠지만, 벽은 다 금으로 둘러쳐진 벽이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촛대에서 불이 밝혀져 있죠. 아름다운 향이 나는 분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금으로 만든 상위에 떡이 진설이 돼 있죠.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금으로 만든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맞대고 있는 속죄소가 있으니 온통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밝은 빛이 나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성막의 안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서 봤을 땐 단지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그런 곳일 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흠도 뭐 고운 풍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그 구유에 누인 채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정말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네 개의 막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는 보기에 아무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말씀,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한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려고 오히려 성막과 반대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겉은 초라해 보이고 겉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닦아서 정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씻어도 회개해도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닦아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이 성막의 그 단어의 뜻 미시칸과 오헬 모헤드,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이듯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교회, 또 주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을 꾸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우리의 속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